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세상입니다. 하루가 멀게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에 뭐를 좀 많이 알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싶고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참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습니까? 우리는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며 이렇게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할 때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으로 끝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와 복이 내 자신과 또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돼서 그 구원과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그 실제적인 체험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이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분, 내 것이 되고 내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많은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도록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시대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딱 잘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연합하셔서 이렇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딱 잘라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 만큼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을 보증해 주는 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과 항상 함께 생활하는,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생활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그리고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다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 역할과 하는 그 일들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이신데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인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주 못되고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네, 되먹지가 않았네,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다 인격을 가진 자로 인격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인격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만나서 함께 사시려고 우리들도 인격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시는 그 구원과 모든 쪽을 그것을 인격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를 소유하고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 기도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성령님 우리에게 방언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은사,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은사도 주시고 병도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개념을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방언도 하게 하고 또 병도 고치는 이런 은사와 능력도 나타내지만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인격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격 안에서 그 모든 은사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인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인격으로 당연히 대해야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이죠, 이게 근심하실 만한, 하나님이 근심하실 만한 생각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근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 대해서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구원과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해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신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근심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근심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근심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게 돼요. 물론 우리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가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아름다운 그 만남을 가지시고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그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수는 있어요. 저도 분을 잘 품습니다. 근데 해가 지기까지 품으면 안 돼. 마귀가 역사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도둑질하는 분들은 없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속인다든지 사기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선하게 진실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를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은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이런 것과 함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누구를 만나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서로를 불쌍하게, 고달픈 인생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생을 어떻게 살든 우리 육신은 전부 죽어서 시체가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을 적나라하게 보고 싶으면 어디 장례가 있을 때 말이죠, 거기 영안실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확실하고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어요. 거기는 그 시체만 거기에 있습니다. 시체. 그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입니다. 그 시체를 만져보면 차갑고 싸늘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하든 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육신이라는 이 고깃덩어리는 그렇게 시체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시체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그저 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육적으로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음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싸늘한 시체만 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성령을 따라 살면 비록 우리의 육체는 싸늘한 시체가 되지만 이걸 피해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영과 마음 안에는 안식과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리고 영생의 길로 가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의 인생 속에 평안이 있게 돼요. 그리고 기쁨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싸늘한 시체가 되는 때가 오지만 시체가 된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거는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족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이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그렇게 똑같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야. 그분은 인격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봐도, 사람을 우리가 보는 거는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고기 덩어리만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인격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인격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격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듯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인간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 안에다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 대화하듯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돼가지고 육신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이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니 정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인격이시란 말이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피차가 인격이야. 하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야.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격을 무시한다거나 일방적으로 뭘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 그 사람하고는 아주 그냥 안 만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들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내 지식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이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부드럽고 조용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불신하지 마세요. 아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모르겠어. 그렇게 여러분 불신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까이 내가 다가가야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가까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가가시면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만나 주시니까 여러분이 만나시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이 강에도 계시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바로 곁에도 앞에도 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이웃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기 원하지만 실패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기쁜 것까지 나눌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옆에 있는 배우자가 몰라도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런 가르침도 예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도우심을 구하면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시고 교제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만 사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셔서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대로 실제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통하여 모든 병자들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지만 그분을 일으켜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맡긴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부드럽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도와줄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는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해결해 주실 것이고, 힘든 환경은 축복으로 바꿔지도록 해 주실 것이고, 아픈 몸들은 병들은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믿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섬긴다면, 그러면 죄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던 모든 어둠으로부터 진정한 내 영혼이 자유를 얻고, 나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가 광복 80년을 맞는 그런 그 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80년 전에 일본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을 얻어서 자유와 해방을 이렇게 얻었고, 그동안에 참 8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서요, 이렇게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싸우고 독립을 위하여 싸운 그런 사람들의 그 희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자유, 영혼의 해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런 국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 하시고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만 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저들의 영혼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이런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